백성들이 이제 귀환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대적들이 그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대략 17, 18년 정도 중단된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려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성전 건축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건축을 누구 맘대로 다시 시작했느냐? 또 득달같이 와가지고 물었고, 이제 다리오 왕 때에 우리에게, 그렇죠, 이제 다리오 왕이 아니죠, 그 고레스 왕 때에 우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제 다트네 총독을 비롯한 그 대적자들이 이제 즉각 보고를 했죠.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 좀 문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고레스 왕이 진짜 성전 건축을 지시했는지 안 지시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왜냐면은 대략 한 1000마일 정도 잡는다고 쳐도 여러분 거기를 갔다 오는데 대략 한 90일 전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문서를 찾아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대의 앙메다 궁, 이제 거기서 그 문서가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 앙메다 궁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바벨론이 낮은 지역에 있고 앙메다 궁은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메대 왕국의 수도인데, 이제 여름에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왕들이 여름에는 날씨가 더운 데를 피해서 좀 지대가 높은데 올라가서 거기서 여름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별장 같은 거죠.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고레스 왕이 이 앙메다 궁성에 있을 때에 그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앙메다 궁성에 있는 문서 보관 창고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두루마기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대를 높이 쌓아라. 그리고 높이를 60규빗, 너비를 60규빗 쌓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입니다. 높이가 30규빗인데, 그러면은 너비가 60규빗으로 지으라 그랬으니까 솔로몬 성전의 규모보다 3배가 더 큰 거죠. 20규빗, 40규빗, 60규빗이니까 훨씬 더 크게 지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공사 방식도 큰 돌을 3겹을 쌓은 다음에 나무를 한 겹 넣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여러분 석조 건물이면은 돌멩이로만 짓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석조 건물도 나무들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돌과 돌을 맞대어 놓으면은 이게 마찰이 생겨가지고 쉽게 깨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돌과 돌 사이에 나무들을 많이 넣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에 여러분 그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전에 화재가 났다고 이제 기사가 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아니 그거 다 대리석인데 보면 엄청나게 큰 성당인데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왜 불이 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나무를 어마무시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 돌과 돌 사이에. 그래서 그 나무들이 불이 나고 나무들이 타게 되면은 돌과 돌 사이를 완충해 주는 게 없으니까 쉽게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도 여러분 돌을 많이 썼지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이제 안에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또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왕실에서 내겠다. 왕실에서 내겠다. 그래서 이제 강 저쪽에서 거둔 세금을 모두 가져다 줘라. 원하는 만큼 쓰도록 해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성전이 완공되면 그 하나님께 나와 우리 왕실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아무것도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나 이 고레스 왕이나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우리 신의 복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이제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뿐 아니라 여러 왕들이 자기가 점령했던 나라의 신전들을 많이 줘줬대요. 그 목적은 같은 겁니다. 나와 왕실을 위해서 번영으로 해서 제사 드려주고 기도해줘라. 이제 그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신론. 여러 신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뺏은 성전 기물들까지 다 이제 되돌려 보내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면 자기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의 칙령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관리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라. 거기 왈가불가하지 말고 아예 떨어져라.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번제를 드릴 수송아지, 수량,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이것을 제사장이 원하는 만큼 매일매일 공급해줘라. 그래야 이제 제사를 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이제 속죄제 이 제사들을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재건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분명히 본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고 성전 건축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던 바죠. 그거를 왕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왜 재건되어야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파괴됐었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파괴가 됐었겠죠? 근데 다시 재건되는 거예요. 다시 재건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성전 건물이 중요할까요?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성전의 건물이 필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어디에 모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이죠. 교회 건물에 모입니다. 교회 건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요즘 많이 경험하고 있죠. 교회 건물이 있어야 우리 모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교회 건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예배당을 아주 잘 갖춰놓고 예배당을 잘 꾸미고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런데 그걸 왜 예배당을 꾸밉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은 등한히 하고 건물을 꾸미는데 집중한다.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더 중요한가요? 봉사가 헌신이 더 중요한가요? 물어볼 때에 봉사와 헌신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봉사보다도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마르다는 아주 바빴죠. 왜냐면 예수님 오시니까 당연히 예수님 드실 것도 준비해야 되고 집안도 청소해야 되고 또 손님들 많이 오니까 준비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르다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뭐 했어요? 주님 오셨다 그러니까 일하다 말고 주님께 갔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죠. 나 혼자 이거 어떻게 다 하냐 이런 거죠. 나도 말씀 듣고 싶은데 이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서 툴툴대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한디? 이렇게 되는 거죠. 본질이 무엇이고 필요한 게 무엇이냐?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전도도 결국은 왜 전도하냐면 같이 예배 드리려고. 안 믿던 분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뭐 하시나요?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경외를 드리고 존경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디서 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건물을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근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구나.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공간이 필요 없나 보구나 하고서 예배 드리는 공간을 가져가실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어차피 예배 안 드리는데, 어차피 그곳에 우상들을 세워놓고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왜 필요하느냐,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이러한 건물이 없었어요. 예배 건물이. 왜냐면은 박해를 또 받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옛날엔 큰 건물이 없고,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모이냐면 가정집 같은데 소그룹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건물이 큰 게 없으니까. 그리고 큰 건물에서 모이면은 즉각 발각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예배, 이런 뭐 큰 예배당 같은 데서 드리는 게 아니고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동굴에서, 때로는 들에서, 그런 곳에서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공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공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이제 짓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죠. 저도 이제 기도하는데 건물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왜 달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건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독립건물을 주시면 좋은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껏 지장 없이 이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총독 다뜨네와 그 관리들이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계속 하도록 장로들과 백성들을 권면해주고, 그리고 백성도 그 권면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BC 520년에 시작한 성전 건축이 515년에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대략 한 4년 6개월 정도 이제 건축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가, 다시 재개했을 때가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한 게 아니죠.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그냥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했죠. 그랬더니 총독이 와서 너네 이걸 왜 재개했느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재개한 이유는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백성들이 왕의 명령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거 반역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그 말씀에서 오는 그 능력을 가지고서 백성이 들고 일어나 성전을 재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가지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어떻게 말씀을 나눌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5분의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5분의 기적. 여러분, 하루에 미니멈 5분을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투자하는 겁니다. 큐티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그럼 5분에서 10분 하면 되거든요. 큐티를 하면은 하루에 말씀을 적어도 5분을 읽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 5분이 쌓이면은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분이 하루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5분 말씀 나누고 10분 말씀 나누면은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이제 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경험해 보셔야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재밌어요. 말씀을 맨날 묵상하다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살다가 여러분 말씀을 안 읽잖아요. 그럼 능력이 없는 게 금방 드러나요. 저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는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설교를 하면은 이제 매주 말씀을 뭐 어쩔 수 없이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깊이 나누게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나누다가 이제 부흥회나 아니면은 어떤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안 전하는 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만큼 제가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은요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게 느껴져요. 쭉 빠지는 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접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암송하시고 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큐티를 꼭 잊어먹지 마시고 하시고 또 잊어먹으셔도 할 수 없죠. 뭐 잊어먹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다시 그냥 오늘 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와 학개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고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함을 통해 힘을 내서 성전 건축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 거죠. 520년 9월에 성전 재개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4년 6개월 만에 해서 515년 4월 1일에 성전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면 그 586년에서 515년이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한 다음에 71년 만에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예레미야 25장을 보면은 유다 땅이 폐허가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70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606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국토가 그냥 다 점령을 되고 그때에 그 대략 한 10만 명 그리고 이제 학자마다 숫자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이제 기점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한 536년이 딱 70년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이 586년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515년에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대략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 겁니다. 어떤 걸 기점으로 잡던 대략 70년 만에 이제 다시금 백성도 교환을 하고 백성이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장로들과 백성들을 독려해 주시고 또 백성들도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으로의 수고함을 통해서 귀환한 지 한참이 지나긴 했죠. 536년에 귀환을 했는데 515년에 그러니까 대략 20여 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게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냥 성전이 그냥 쑥쑥쑥쑥 그냥 건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동일한 것을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할 때에 그 믿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해. 근데 그 방해는 항상 어떻게 온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 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건 무엇입니까? 국가가 없고 그 다음에 돌아온 숫자가 적고 그러니까 공권력이 없는 거죠. 국가 권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총독들이 와가지고 너네 이거 왜 하느냐? 중단해라 라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중지를 시키니까 뭐 중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가장 약한 골인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 그러면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공격이 올 것인가? 나의 가장 약한 고리를 통해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나의 약한 부분은 무엇일까? 어떤 부분은 이제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 예. 어떤 분은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은 돈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어떤 분은 시간이 문제더라고요. 돈도 많고 다 많은데 이분은 시간이 너무나 귀해요. 돈을 얼마든지 낼 테니까 거기서 나를 좀 빼달래요.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장 약한 지점을 악한 영이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일을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그 일을 결국에는 마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다테네 총독이 와가지고 왜 성전을 재건하느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예전 왕의 명령을 따라 재건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확인해 보잖아요. 그리고 확인해 봤더니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고 그랬더니 오히려 성전 재건을 아예 막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이내 그건 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느냐는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맡은 믿음의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히 감당하면은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희들도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이 무엇인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저희 교회를 통해 하시려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저희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을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도와주심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돌보심과 계획과 저희들이 열심히 그 계획에 순응하고 순종해감을 통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일들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저쪽 교회 가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의자도 나르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곧 계획을 세우고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겠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 봉헌식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숫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다. 물론 이게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는요. 숫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나 드렸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수가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나라가 있었고
지금은 나라가 없고 그때는 인구가 많았고 지금은 뭐 대략 4만에서 5만 명밖에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만들고 재건하고 거기서 드리는 첫 제물, 첫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뭐 여기서 이제 떠나서 저쪽에서 예배드리지만 저쪽에서 예배드리는 것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코 놓지 못하는 마지막 한 가지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면 되는 거죠. 솔로몬처럼 뭐 양 12만 마리를 못 드렸다 그래서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결코 이제 작은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렸을 때에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충분하고 족하다고 하는 거죠. 또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은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제 더 드릴 수 있는데 아까워하거나 더 할 수 있는데 아유 이거 뭐 그만하지 이러면은 또 하나님이 이제 속상해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시간이나 내가 가진 열정이나 그런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것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더욱더 예배하는데 여러분 그 주변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좀 많이 초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또 전도하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예배 드리는 이곳에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돌보심과 기쁨 가운데서 더욱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또 주님 주신 돌보심 가운데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예배의 능력을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일하는 저희 해밀턴 한인교회가 되도록 성도님들 되도록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